예, 우리는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로마서를 짧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마치 버려진 것과 같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혹 내 곤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를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그들 가운데 일부나마 구해주고 싶습니다. 원래 구원은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모세를 통해 그 민족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아갔죠. 그들은 거기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원래는 좋은 거였어요. 율법을 통해 가나안의 거류민들의 종교와 문화와는 다른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았고 거룩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하기 위해 주신 은혜의 방편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였어요. 근데 그 율법보다 더 좋은 은혜의 방편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은혜의 방편이었다면 그리스도는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은혜의 방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초등교사가 돼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길로 이끄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그분이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동안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예요. 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그 공식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이런 문제라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 율법은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간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마침이라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의미로는 목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적이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건가? 율법은 폐기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인데 이제는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러면 본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일부라도 구원받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의 마음입니다. 사실 바울의 14절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8절, 21절에 이미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깃발을 세워 남은 자, 즉 이방인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이방인들을 다시스와 뿔, 룻과 두발, 야한과 먼 섬들로 보내 자신의 영광을 전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이 유대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택해서 자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어떤 겁니까? 이방인을 통해 유대인을 구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14절은 하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예언하였던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이 이방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확정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결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설명한 건데요. 16절에도 동일한 논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선택했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처음 익은 곡식 가루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떡덩이도 그럴 것이고 그 뿌리가 거룩하였으니 이제는 그 가지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도 존재한다,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울의 논지는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도 열려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열린 그 보편적 진리가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 너희가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17절을 보니까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그 꺾인 가지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인 너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거저 받은 은혜이죠. 우리가 한 것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의 공로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유대교 또한 원래는 은혜의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그가 어떤 뛰어난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뿐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그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저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선택은 항상 옳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의 방편인 율법을 줬죠. 율법은 분명 은혜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고 율법은 변질되었죠.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억압하는 수단이 되었고 행위에 자랑할 것이 되었고 율법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그겁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에게 이 공로가 있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22절의 말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공로, 나의 의만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이방인도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면 찍히는 바 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는 경고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요,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만을 구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전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새로운 강령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죠. 이 두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의 확장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에 우리를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 인류가 그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그곳에 초대되었다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동시에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